오늘 말라기야 2장 17절과 3장 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것은 진짜 반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상대편을 비난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예배 회복,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야곱의 자손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백성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요. 좀 이제 어저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분명히 저 사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자꾸 되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기 자랑을 막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 그 말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듣기가 되게 괴로워요. 저 말 또 하네. 하지도 않을 거면서 또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척 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좀 괴로워요. 아마 주님도 그런 말씀,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죠. 우리가 주님을 도대체 언제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의 핵심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며 이야기하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반문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지금 이런 반문들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느냐?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번역으로 얘기하면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왜 자꾸 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면 이건 반문하는 거죠. 이 말의 의도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심판하지 않는데 이들을 더 좋게 보신다. 악한 사람들을 좋게 보신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도대체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는 이런 얘기인 거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심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비난하는 거죠. 세상 보십시오. 저렇게 망했는데,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으시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심히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날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이 그래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하는 그런 말 가운데 항상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말이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꼭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요, 이 말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일단 자신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 말 그대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관용어예요. 그냥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나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자기도 그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 얘기할 수가 없죠. 아니, 나도 죄를 짓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 제가 썼던 얘기예요. 우리 자식은 그래? 아니면 당신은 그래? 제가 쓰는 얘기. 나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막 얘기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도 못하는데 하면서 상대방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 말 자체는요, 자기 자신이 진짜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의도는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죄가 없으니까 저 사람 잘못한 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외식한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건요,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들추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가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신 하나님, 지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히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또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괴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낼게. 그 사자가 무엇을 하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문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 한번 보낸다. 그때 누가 견뎌낼 거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을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그러면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오면 그 눈물 연단하는 불과 같고 또 벼백하는 잿물과 같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레위 자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들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레위 자손이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도는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들은 올바른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봉헌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봉헌물을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고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제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과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레위 사람들을 만들고 세워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의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을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해 억울하게 하고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드시 말하고 외치라는 것. 이 말의 의도는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자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니까 빨리 돌이켜라. 내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 놓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간절한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시겠죠?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쉽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삶이 먼저 바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늘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헌신과 또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레위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